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초록색 불이면은 건너라고 계속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올 때 길을 계속 건너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이렇게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에 이렇게 건너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빨간불에 건너가든 파란불에 건너가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이해하고 고쳐질 때까지 계속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알려주겠죠. 아이가 모르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이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쳐질 때까지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계속 가르쳐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른 행동을 하도록 알려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보다 더 인자하신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를 때마다 물어보면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애들이 뭔가 계속 물어보면 아이 몰라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모를 때 물어보았더라도 계속 물어봐도 그분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 그분은 재촉하지도 않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 그분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들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꾸려면 멈춰야 되는 거죠. 변화가 되려면 멈춰야 되는 거죠. 속도를 줄이든지 빨리 달려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탁 꺾으려면요, 차 같은 게 뒤집어져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바르게 우리를 오늘 또 끊임없이 바꿔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는데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했어요. 근데 정작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뵙고 싶고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100명이 1000명이 아무리 목격했다 해도 도마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 인간은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각각 종류대로 식물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무엇을 창조했는지 인간은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보지 않고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인간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인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만들어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에 인간이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자마자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간 이 인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자연 만물을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줘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눈에 보이는 집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건축가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줘도 보여줘도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의심의 눈꺼풀,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불신앙의 눈꺼풀을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다 보도록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예수님 뜻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고 죽은 자도 살렸고 각종 병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셨고 물 2도 거리셨고 풍랑도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해 졌었고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건다. 내가 제3일에 살아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계속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도마만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도마가 보지 않아도, 도마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자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다 죽게 되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면 믿으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존재받는 인간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지금도 사탄은 인간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화답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다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심만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불신앙만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8일 만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이 또 어떻게 제자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잘 보여준 말씀이 26절이에요. 자, 26절. 20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문들이 닫혔는데 이곳에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9절. 자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19절에도 26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들은 문을 닫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부활의 목격한 제자들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에 떨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엄마 품에 이제 갓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그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불안에 떨고,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걱정이 넘치고,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염려가 충만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을 캄캄할 때 불을 확 켜면 어둠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떨고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빗장의 문을 닫아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걱정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넘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려라.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일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영접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영접시켜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눈을 안 감으셔도 돼요. 예.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해주세요. 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평강을 깨뜨리는 다양한 종류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풍랑, 자녀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민의 풍랑,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풍랑,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풍랑, 어둠의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일렁이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심정을 막 일렁이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이 안 보여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이 있길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도마를 부르셔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셔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7절, 28절.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뵙기 전에는 그냥 단지 스승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뵌 후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구원자십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에 오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의심의 터널에서 도마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리고 가고 오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 주님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좋아해요.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장서요. 이게 인간입니다.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직접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계속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알아가는 게 뭐냐? 부모에게는 엄마가 아빠라는 게 있구나. 나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돼요. 이것은 아기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 나를 돌보아주신 분이 부모라구나. 엄마가 아빠가 있구나. 이것을 부모님이 계속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기가 알게 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애 같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듣게 만들으셔요.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믿게 만드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설교에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왜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마귀도 벌벌 떠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능력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마귀도 떠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넘어지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고 일으켜 주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넘어지면은 일으켜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넘어지면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주님이 믿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사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딱 숨을 거둬가지고 딱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어떻게 한번 죽어보실랍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메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죠.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주관자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연수가 다 되어 죽으면 예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존재요, 사탄의 종이요,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도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렸어요.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곳에 불러주셔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연수가 끝나면 죽는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가 바로 어떻게 그 길이 있냐?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내 안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26절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멘 하십시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강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 믿음 위에 그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